한결같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자동차를 꼽는다면 메르세데스 벤처, 볼보, BMW, 아우디, 샤버 이런 것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들은 전통적으로 지켜 내려오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전적인 디자인을 지켜 내려왔습니다. 이들의 자랑은 그 고전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전적인 디자인이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종도 혁신적으로 디자인을 바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스포츠카를 만들고 새 모델을 바꾸어서 시장에 내어놓았습니다. 고전적인 디자인, 딱 그거 보면 벤처, BMW, 아우디라는 상징적인 게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땐가 뒤로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해야 생존할 수 있었기에 모델을 바꾸고 새로운 차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가장 변화무쌍한 것은 사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사람은 변덕을 부리고 바꿉니다. 생각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말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하는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 생활에 연륜이 길어지고 이런저런 직분을 맡을수록 좋은 쪽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도가 신중하고 은행을 조심을 하고 충성을 다하고 덕을 세우고 믿음이 견실해지는 것은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고 이것저것 맡은 일이 많아질수록 더 경솔해지고 말이 많아지고 고집이 세지고 인격과 포미를 지킬 줄 모르고 교만해지고 신앙이 점점 약화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변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쪽으로 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는 상대성입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뭐죠? 가는 말도 곱습니다. 이것은 오는 말이 곱지 않으면 가는 말도 곱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친절하고 고왔다고 한다면 내가 곱게 대해주었고 친절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선하였다고 한다면 내가 선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에게 대접을 잘한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대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에게 거칠었다면 내가 거칠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상대가 내게 불친절했다면 내가 그에게 친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상대가 나를 미워했다고 한다면,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 또한 그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원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불친절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사나울 수 있을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남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왜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주지 않느냐고,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상대성입니다. 내가 먼저 대접을 하십시오. 그러면 대접받습니다. 내가 먼저 잘해주십시오. 그러면 그쪽에서 잘해줍니다. 내가 먼저 알아주십시오. 먼저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쪽에서 나를 존중해주고 알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방송실 지금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따라합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대접을 받고자 하십니까? 남을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대접 받습니다. 내 학이
나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하기 나름이다. 예.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 아내 하기 나름이라고 한때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하기 나름입니다. 내 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은 한결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고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성이긴 하지만 개인차가 있습니다. 예. 심지가 굳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너무 쉽게 잘 변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어리가 없는 사람이 있고 어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변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입니다. 줄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간신배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잘 될 때는 아주 나에게 잘합니다. 가까이 합니다. 얻어먹을 게 있을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실패하고 망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냉정하게 뒤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보고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됩니다. 고난을 겪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이게 그냥 평소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재련소에 넣어서 이 금인지 불순물인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재련소에 넣고 용광로에 넣어보면 이거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힘들 때, 이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성의껏 너를 도와서 우리 같이 가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냉정하게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좋은 친구인지 안 좋은 친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그냥 연애에 가는 이 자매가 이 청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릅니다. 한번 싸움을 해봐야 됩니다. 싸워봐야 그에서 기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핫도를 쳐봐야 되고 또 술을 마셔봐야 안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는 거고 한번 싸워보십시오. 예, 반드시 거기에서 기질이 나옵니다. 성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성질을 테스트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무조건 감정이 좋다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예. 어떻든 사람은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지는 뭐라고 그랬죠? 없어지려니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 그러죠? 강산이 변한. 근데 이제 요새 이 말을 이렇게 못 써먹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한테 혁신도시 건설하는 거 봤습니까? 10년 안 걸렸습니다. 그 산이 말이에요. 예, 뒤집어지고 깔아지고 하는데 지금 완전히 신도시가 섰지 않습니까? 예, 요즘 강산이 변다 10년 안 걸립니다. 5년도 안 걸립니다. 3년, 2년. 예. 여러분, 세상이 반하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할아버지 세대들은 변화의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 글도 배우고요. 하늘, 전, 따지, 거물에 누렁. 하여튼 한자도 배우고, 한학도 배우고, 예, 많이 배웠습니다. 예의도 배우고 막 배웠습니다. 모르면 어른들께 가서 물었습니다. 근데 요즘 모르면 어디 배웁니까? 네이버에 가서 배우면 돼요. 예, 변화의 속도가 빠르면, 그러니까 어른들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 것 가지고는 지금 써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뀌어졌습니다. 어른이 아이들한테 배우는 것입니다. 야, 이거 핸드폰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이거. 예. 이 앱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어떤 사람 보니까 서울 나와라, 오바 이러니까 딱 서울이 뒤로 나오고, 야, 어떻게 하냐, 이거. 도대체. 사놓고도 이걸, 기계는 비싼데, 이게 대놓고 말도 못하고요. 누굴까? 배워야 돼, 애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을 애들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잃어보니까 어른들의 권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유행을 보십시오. 얼마나 유행이 빠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지는 것, 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뭐 하시고? 영존하시고.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붙들고 있을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붙들었는데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안개와 공기와 같은 거죠.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돈도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도 변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결국은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나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영혼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들은 언젠가는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권력 때문에 권력이 없어지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잠언서 1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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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세상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꿈꾸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도 무려 7년 동안의 시간을 들여서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자기가 살게 될 궁궐을 13년 동안 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솔로몬 궁이 우리나라 경복궁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웅장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6절, 16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럽니다. 지혜와 지식이 전무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니라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4장 32절 이하에 보면 그는 잠언 3,000개를 기록했고 노래를 1,005개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인 재능이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이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팔방미인이며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전도서 1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생 노년기에, 솔로몬의 인생 노년기에 한 이야기입니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같도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십시오. 잡힙니까? 잡히지 않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살아야 할 가치가 없으니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헛되지 않은 것을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사라져도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영존하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리는 하나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지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없어질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따르는 거지, 붙잡는 거지, 그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누가 그걸 붙들겠습니까? 요즘은 대학이 사라집니다. 유치원이 사라집니다. 회사가 사라집니다. 군산 GM대우 자동차 폐업신고가 문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대학이 없어질 줄 알았다면 그 대학에 누가 지나가겠습니까? 유치원이 그렇게 없어질 줄 알았다면 그 유치원에 자녀를 보냈겠습니까? 작년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 기업이 없어질 줄 알았다면 그 기업에 입사를 했겠습니까? 그 유치원이 없어질 줄을 몰랐기에 그 아이를 그 유치원에 보냈고, 그 대학이 없어질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그 대학에 갔고, 그 회사가 문을 닫을 줄 몰랐기 때문에 그 회사에 입사를 하고 힘을 다해서 그곳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를 허무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는 대학이 없어진다고 해보십시오. 다니던 회사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천지가 없어진다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인 줄 모르고 붙잡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어질 줄을 알고 안다면 누가 그걸 붙잡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없어지지 않는 것을 붙잡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다면 영존하시는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창조를 하셨고 여러분 마지막 날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하나님, 그분은 영존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한결같은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결같지 않은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한결같지 않은 친구를 어떻게 친구로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님의 사랑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한결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로젠베르그라는 유대인 가족이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이 함께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중 둘째 작은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약간의 신체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다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독일군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만 살려두었습니다. 일할 수 없도록 약해지거나 병이 들면 곧바로 독가스실로 끌고 들어가 죽였습니다. 매일 새벽이 되면 로젠베르그 가족은 각각 다른 작업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두 아이들도 각각 다른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부모는 어린 아들에 대한 염려로 하루 종일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혹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작은 아들이 독가스실로 끌려가지 않을까? 항상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저녁에 막사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작은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지친 몸을 이끌고 막사로 돌아와 보니까 큰아들이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큰아들은 울면서 그럽니다. 동생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어 독일군이 독가스실로 끌고 갔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간신히 숨을 고르며 그럽니다. 그러면 내 엄마는 어디 있니? 아직 안 왔니? 그러나 큰아들은 뜨듬뜨듬 대담합니다. 독일군이 동생을 잡으려고 왔을 때 동생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를 붙들고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동생을 꼭 껴안으며 그래 가자, 함께 가자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엄마는 이 작은 아이와 함께 독가스실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한결같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가는 이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좋은 자리에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상을 받을 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갈 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한결같은 어머니의 사랑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바로 한결같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탕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한결같은 아버지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아서 줄 수가 없다고 했지만 아들은 달라고 떼를 조릅니다.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줍니다. 그 많은 아버지 부잣집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돈 있을 때는 많은 친구도 있었지만 돈이 떨어지자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돼지를 키우는 집에 들어가 양육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인은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 정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이래가지고 뭘 먹을 것을 찾느냐고. 그래서 혼자서 돼지가 먹을 죽을 돼지 지엄 열매를 훔쳐 먹습니다. 그것이 주인에게 들켜 또한 그것까지도 먹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럽니다.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러나 이렇게 죽을 바에야 자존심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가서 무슴살을 하자. 아버지 집에 있는 또 무슴들이 많은데 그 무슴들에게는 먹을 것 하나는 풍족하게 주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돌아가 나를 무슴으로 써달라고 하자.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멀리에서 보니 저 거지가 바로 자기의 아들이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끌어안고 여러분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비단 옷을 갈아입히고 손가락에 반자를 걸어 끼우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서 그를 아들로 앉혀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사람들로부터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한순간 여러분 탕자가 신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한결같은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탕자를 어떻게 여러분 또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런 탕자를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는 그렇게 바뀌었을지라도 그는 그렇게 변했을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거지고 탕자고 버림받아 마땅할 자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왜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날로부터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거리가 먼데 뛰어갈 수 있는 아버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로마서 8장 이어서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은 상대성이라니까요. 잘 되고 출세하고 그러면 사람이 붙습니다. 그러나 망하고 권력에서 떨어지고 여러분 잘리고 이러면요 사람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냉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현재 이렇든 저렇든 장래 네가 이렇게 되어지고 저렇게 되어질지언정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도와주시고 한결같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하지 않으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또 이어서 신명기 31장 6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역대상 28장 20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결같은 하나님,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탕자가 되어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실패해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절망해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두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 그랬죠? 동일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탄생하실 때 천사가 예수님에게 관해 대해서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까지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세상 끝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세상 끝이 어디입니까?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때에도 우리는 모두와 헤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를 할지라도 그때는 여러분 다 헤어져야 됩니다. 그때 헤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눈을 감고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영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그 은혜가 함께하는 자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분이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길을 갈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한결같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으리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허무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존하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렵고 실패해도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한결같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한결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한결같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한결같이 함께 하시고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한결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믿고 사람을 따르다가 실망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겠다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변합니다. 이 세상 천지는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존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로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항상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